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에 첫 발을 디뎠다. 그곳이 빌립보였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루디아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의 바울 일행의 사역이 나오지요. 특별히 이 16장 지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건 중에 우리 성도들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16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여인을 성경에서 읽을 때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지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여종, 즉 노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노예는, 종은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대로 뭘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인격이 아닌 주인의 소유물,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종이었다.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이 여인이지요. 이 귀신을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영어로 이 파이돈을 보면 비단뱀, 비단구렁이가 파이돈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지금 그리스의 델피, 옛날로 치면 델포이 지역에 큰 신전이 있죠.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지키는 큰 암뱀이 있는데 그 암뱀의 이름이 파이돈이었습니다. 이 뱀을 누가 잡느냐?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폴로가 이 뱀을 잡게 되고 그리고 그 가이아 여신의 신전은 아폴로 신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역사에서 이 델포이에 있는 이 신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서 신탁, 즉 신의 뜻이 내려오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할 때나 이럴 때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신탁을 받으려고 했던 곳. 그리스 사람들은 그곳이 너무나 중요해서 거기를 세상의 배꼽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배꼽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이 옴파로스가 됩니다. 옴파로스 아세요? 옛날에 옷 브랜드가 옴파로스 기억이 나시나요? 예, 바로 이 이름 세상의 배꼽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델포이의 신전이지요. 그런데 그 신화 이후에 신탁, 즉 점을 치고 그랬던 그곳을 지키던 신을 지키던 뱀, 파이돈.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칠 때 파이돈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뱀신이지요. 사로잡혀서 점을 잘 쳐줬다라고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분으로는 노예입니다. 신분으로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상태도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 완전한 노예. 그 밑에 절을 보면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여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을 하고 귀신의 노예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감정이. 사실 이제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뭐 수백 번 더 읽었지요. 1000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귀신을 쫓아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감격했고, 그리고 고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했던 이 본문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안타까운지,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불쌍한지,
이 본문을 읽는데 참 슬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인간입니까?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다고 인간일까요? 내 의지 없이 누군가의 로봇처럼 살아가는 인간도 인간일까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말을 해야 하는 그 삶도 인간의 삶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인간인데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으로서 이 여인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말을 바꿉니다. 이 여인은 쓸모 있는 여인이었을까? 가치 있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의 가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풍요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됐을 때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쓸모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치가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간을 판단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인재라고 해서 가치 있다고 해서 높은 곳으로, 대학으로 올라갑니다. 한 나라에서 운동으로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면 쓸모없는 운동선수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인간의 쓸모,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인가요? 배우지 못한 인간은 가치 없는 인간인가요? 몸이 약한 인간은, 장애가 있는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인간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가치관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귀신의 노예였던, 그래서 인격도 없이 살았던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축하할 일이지요.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여인이 쓸모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온전한 가치를 찾았는데 세상은 너는 더 이상 쓸모 없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의 소망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 이익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는 순간 이 땅은 우리에게 폐기 판정을 내립니다. 너는 쓸모없다. 여러분,
이 여인의 쓸모는, 이 여인의 존재 이유는 오직 돈벌이뿐이었습니까? 돈벌이를 못하는 순간 너는 가치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사고를 통해 장애가 생겼다면 이 땅은, 우리 교회는 나를 쓸모 있다고 해줄까? 씁쓸하던데요. 내가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나를 쓸모 있다 해줄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퇴직하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퇴직을 하고 나니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눈치가 보입디다. 아, 내 쓸모가 다했구나. 돈을 못 벌어 오니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다. 인간의 가치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바로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라는 땅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이익 창출 여부로 판단한다. 도대체 인간의 쓸모는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찾아가는데 정태헌 작가가 쓴 수필 한 편을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라는 제목의 수필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분 집에 싱크대 문짝이 덜렁덜렁 거리다가 어느 날 주저앉았는데 거기를 지탱하는 나사못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못을 찾아서 끼우고 바로 하려는데 어디 없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는데 서랍장 요 모퉁이에서 녹슬고 쓸모없는 것 같은 나사못을 발견해서 싱크대 문짝을 수리를 했더니, 이야, 깔끔하게 고쳐져서 이분이 깨닫는 거죠. 쓸모없다고 녹슬어서 버려진 것인데 쓸모없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 수필을 쓴 거예요. 그 수필 마지막 부분들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책상 서랍 속에 옷핀 하나가 소중한 적도 있고, 까마득히 방치된 클립 하나가 요긴하게 쓰인 때도 있다. 귀가 깨진 그릇이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하찮은 돌멩이조차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 10원짜리 동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말라 비틀어진 굽은 나뭇가지가 쓰일 때도 있다. 창고에 밀쳐둔 화병이 꽃을 담아 거실을 밝히기도, 차 안에 몽당 연필이 급히 무얼 기록하는 데 소용되기도 한다. 당장은 쓸모가 없을지라도 어느 땐가는 제 역할을 한다. 잊혀가던 추억 한 조각이 고단한 생에 윤기를 불러오기도 하고, 책장 구석에 박혀 퇴색한 사진 한 장이 그리운 사람을 찾게 하기도 하고, 수필을 읽는 가운데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성도들을 깨우기도 하고, 낡은 수첩에 남아있는 전화번호 하나가 지난 날을 소환해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빛바랜 풍경사진 한 장이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도 한다. 그리고 이 부분,
무심코 저지른 죄조차도 지나고 보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성찰하고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죄 지은 자라도 타인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한다. 천진한 어린아이의 무심한 행동이 어른을 뉘우치게 하고 노인의 말 한마디가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게도 한다. 그리고 작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들이다. 하늘은 이 세상에 물건을 낼 때 의미 없는 것은 만들지 않았다. 이치고 눈 밖에 벗어난 것들이라 해서 쓸모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하물며 유정한 인간을 말해 그 생명의 인간들을 말해 무엇하랴. 여러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오직 수익이 소망인 세상. 수익이 없으면, 이익이 없으면 가치 없는 이 세상. 그래서 그 능력이 없으면 쓸모없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쓸모 있는 것은,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생명 자체가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야, 이익을 내야 쓸모 있어. 이 말에 속고 있습니다. 야, 높아져야 돼. 그래야 가치 있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을 밟아서라도 오르고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소리에 속아서 가치 있는데, 이미 존귀한데, 이미 쓸모 있는데, 그런데 쓸모없다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다른 가치들을 짓밟고 속이고 빼앗으며 여기까지 온다. 이 세상의 논리, 귀신의 논리에 속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걸 너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야, 귀신이 있기는 있어. 참 귀신이 용하네. 점을 치니 다 봐. 미아리도 그러니까 쓸만한겨. 이 본문이요,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수익을 가치로 삼아 이 사람은 쓸모 있다, 이 사람은 쓸모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고통을 당하는 이 한 여인이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되고 생명이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 땅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지배하던 빌립보 그 땅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땅에
인간이 인간으로, 생명이 생명으로 인정받는 그 첫 발걸음을 뛰게 되었다라고 예수 이름이 주는 능력과 예수 이름이 주는 자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살게 하는 것, 생명이 생명의 가치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고 고난받은 역사입니다. 왜?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은 인간을 이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차별과 편견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편견의 차별의 담을 쌓고 자기들은 그 위에서 계속 열매를 먹으면서 이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성이니까 안 돼, 못 배웠으니까 안 돼, 장애가 있으니까 안 돼, 다른 종교니까 안 돼, 이 벽을 계속 쌓아서 못 넘어오게 만드는데,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깨부수니까 이미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풍습을 이들이 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그 핍박 속에서 참 자유를, 인간의 인간됨을, 생명의 생명됨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며 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땅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을 쓸모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 어떤 내용이냐? 구글에 인도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미국에 있는 구글 직원들이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비천한 계급이니까 하며 자기들끼리 왕따를 시켜서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 나누는데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귀신이 다스릴 때 그들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되는 속에서 수천 년간 머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너의 이 신분에서 성실하게 복종하고 자라면 다음 생애에서는 윗신분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신분의 벽을 깰 생각도 못하도록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계급을 공고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아니다. 인간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 자유하다. 생명은 존귀하다. 그러니 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열매를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땅까지 와서도 신분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가치관을 깨는 힘입니다.
이 가치관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가치는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생명이 존귀하다. 무엇으로도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놓으신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쓸모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그것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